가난한 집에서 살던 처녀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하고 연애를 하여 결혼하게 되었고 큼직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아들은 순간 세상을 간직한 행복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 사람이 부활을 간직한 기쁨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마냥 불안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염려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며칠 끼어보지도 않고 당장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은행 창구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행복, 이게 인생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쌓으면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시고 난 다음에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이 보화의 값을 알아야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부유한 자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계하면 스위스가 연상될 만큼 오랫동안 스위스는 시계 제조 역사상 성역을 누려왔습니다. 40,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인이 차고 있던 시계의 80% 정도가 그 작은 땅 스위스에서 제조된 시계였습니다. 1960년대 말 한 발명가에 의하여 새로 고안된 시계가 발명되어졌습니다. 이 발명가는 자기가 고안한 시계를 가지고 스위스 한 시계 회사를 방문했지요. 깨끗이 거절당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에 있는 모든 시계 회사들은 새로 고안된 이 시계를 거절했습니다. 그것 없이도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발명가는 그 시계를 들고 일본을 방문했고 세이코 회사는 그 시계를 채택했습니다. 지금 세계인이 차고 있는 바로 시계가 그가 고안한 시계인데 바로 디지털 시계입니다. 보물을 잃어버린 스위스는 이때부터 사양길을 걷게 되었고 디지털 시계는 전 세계 시계의 80%, 90%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그가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보물이 굴러왔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보물을 얻느냐 잃느냐 여하에 따라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느냐 대가 지불하기를 거절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된 보화에 너무 많이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눈을 바로 떠 참된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바로 해석하자면 당시 유대 풍속과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을 벌어 맡겨둘 만한 마땅한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항아리를 묻어두고 보석을 사서 넣기도 하고 필요하면 끄집어 내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사회적인 변혁이 심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주인 없는 보물 항아리가 종종 발견되곤 했지요. 그러면 그 보물 항아리는 발견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의 밭이나 남의 땅에서 이 보물이 발견되어지면 여간 복잡하게 문제가 꼬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은 밭 주인이 아니라 아마 품꾼이었던 모양입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노다지 항아리를 발견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고 보물 항아리를 얻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줄로 구성된 이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을 단막극으로 꾸며서 무대 위에 한번 올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대의 막이 열려지면 허리를 굽혀 일하는 농부가 나타납니다. 한참이나 일을 해내려갑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내고 곡괭이로 땅을 푹 찍었는데 뭐가 퍽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땅을 파보니 큰 보물함이 묻혀 있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질 만큼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넋을 잃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묻어놓고 태연하게 일을 해내려가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 잠자리에 잠을 청하는데 천장 위에 보물 항아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밭주인을 찾아갑니다. 어르신네 계십니까? 저 건넌 마을의 아무개입니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저 건넌 마을에는 아무개 그 반말입니다. 자네가 소작하는 땅이 아닌가? 글쎄 제가 몇 년 동안 그 땅을 가꾸다 보니 이제 자식놈처럼 그놈들과 정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반맞이기 정도라도 제가 가졌으면 해서요. 주인님 허락하시면 그 땅을 제가 샀으면 합니다. 그 비싸게 줘야 하는데 턱없이 값을 부릅니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싶은 땅이니 샀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벙글벙글 웃으며 집에 왔습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 건너 비탈길에 있는 그 땅을 내가 살려고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송아지도 팔아야 되고 이 집도 팔아야 되고 가재도굴도 모두 팔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펄쩍 뜁니다. 이 양반이 떼약볕에 가서 일하더니 정신이 좀 돈 모양이라고. 아들 녀석은 소래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 딸 녀석은 가재미 눈을 떨고는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밭을 사겠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 송아지를 몰고 시장터로 나아갑니다. 복덕방에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럭저럭 가재도구 하나까지 다 팔았습니다. 돈을 준비한 이 농부는 밭주인을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반문서를 받아들고 옵니다. 서류 절차를 잘 마쳤겠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쯤은 해가 스세 석양에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질 무렵이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같이 밭을 일구자. 그리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흙을 저리 펴라. 아니 영감이 이제 돌았나 구덩이 파고 우리 식구 다 묻을 일이 나고 소리를 질러 제낍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물 항아리 뚜껑을 확 열자마자 석양에 지는 햇살에 비춰서 눈부신 보물들이 가족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물들, 제왕도 부럽지 않을 만큼 큰 보물을 발견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몇몇 주경가들에 의하면 이 비유는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소중한 열쇠의 단어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마태복음에는 언제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헬라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발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음으로 고개를 끄덕하고 한번 지나갑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나라를 하늘나라로 부르게 된 것이고, 헬라 사람들은 귀신들이 저 하늘 공중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게 되면 거기가 귀신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하나님 나라라 부르게 된 거지요. 결국 하늘나라든 하나님 나라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던 그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보화는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요, 복음을 듣는 것이 하늘나라를 만나는 것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보화를 샀다는 얘기는 땅의 모든 일을 희생하고서라도 예수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삶,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이 참된 보화요,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가장 값진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팔아야 언제나 살 수 있습니다. 헛된 가치관을 팔아야 됩니다. 취미와 오락을 팔아야 됩니다. 세상 줄이 잘려져야 천국의 줄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개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오늘날 피나는 경쟁 대열에서 세상의 값진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나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이나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물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려본 솔로몬은 일찍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 이 세상의 보화를 다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힘써 비싼 보화를 간직해 보려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살던 처녀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하고 연애를 하여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도 간직하고 싶던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큼직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아들은 순간 세상을 간직한 행복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사람이 보화를 간직한 기쁨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마냥 불안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강도들이 나타나 그것을 나를 찌르고 보물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염려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며칠 끼어보지도 않고 당장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은행 창고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아직도 한 번도 그 이후 끼어본 적이 없답니다. 누리지 못하는 행복, 이게 인생사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거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이 집 저 집 한술 밥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자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 가질 만큼 가졌는데 늘 불평이란 말이야. 나는 옷 한 벌 따뜻하게 입고 쌀 한 갈만 있으면 나는 불평 안 하고 살겠네. 그 소리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들었습니다. 소박한 꿈에 감동을 받아서 은돈 한 잎을 짤그랑 던져 주었습니다. 그 천사인 걸 알고는 할아버지는 또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가족하고 함께 살 것 아니겠느냐고, 반마지는 있어야 내가 거지 행사 면할 것 아니겠느냐고 자꾸 은을 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할아버지 그 보물 자루가 찢겨지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금도는 모두 다 흙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 자루를 벌리며 자꾸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서 보물 자루를 어깨에 걸머지고 콧노래를 부르는 순간 밑이 쫙 찢어지며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흙으로 다 변해버렸겠죠? 얻어놓은 밥술도 먹지 못하고 배를 꽁꽁 곪고 집에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루가 찢어져도 끝이 없는 게 인간의 욕심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이 가한 기업가들, 기업을 송두리째 땅에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얻었다거나 건강이 찢겨져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의 자루가 찢겨져서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인생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격언에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것들 그 무엇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화는 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돈 하다가 돌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이 진정한 보화는 영원히 감추인 보화가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충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보화가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 귀한 보배가 성경 말씀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간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보화가 선포되어집니다. 방송의 전파를 타고 수없이 전파되어집니다. 많은 책들에 담겨져서 보화가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 보화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만이 보화의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거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농부는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보다 천국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열망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예배 시간이 그리워집니까? 보화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목장 모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 값어치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할 일, 반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다 팔아서 보화만 산 것이 아니라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들하고는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데 교회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밭을 사지 아니하고도 보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보화입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사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돌봐질 수 있겠지요. 교회 생활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보화는 밭에 묻혀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만이 그 보화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을 샀다, 교회 생활을 샀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조직의 일원이 되었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이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복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천국 가족된 경험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교회의 예배의식에 참여하십니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소중한 가족들이 귀하게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처음 사고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비탈길이었습니다. 돌짝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구고 나니 그 밑에 큰 보화함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보화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추어진 보화, 참으로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쌓으면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시고 난 다음에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전도 내용은 그래서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그 천당 때문에 가난해도 그들은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망국의 하늘 품고도 하나님 나라 소망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이별도 없네, 죽음도 없네, 질병도 없네, 고통도 없네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흐르는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내가 가야 할 골고다의 길이라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울며 울며 믿음의 선진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던 목회자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큰 기업가가 된 사람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정부, 고관, 대작, 대통령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기철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양훈의 피를 머금고 오늘 한국교회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전도의 메시지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하늘나라 소망이 희미해졌습니다. 보화의 값이 희미해졌습니다. 보화를 얻으려는 열정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소식을 듣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오늘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나 걷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화가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가슴 속에 미어 터질 듯한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헛된 것을 구하다가 가슴이 공허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눌 것이 없습니다. 내성마비 소녀 송명희 양의 시를 기억하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네. 내가 가진 보화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나의 부요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와 값을 알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석 하나를 얻었습니다. 스승이 그 보석을 절대로 팔지 말고 값을 알아오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보석의 값을 얼마를 치러주겠냐 물었더니 감자 2대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사람은 소고기 10건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가게를 다 줄 테니 그 보화를 내게 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세상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부럽지 않은 보화, 세상의 부귀가 부럽지 않은 보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탐스럽지 않은 그런 보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보화의 값을 알아야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부유한 자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 가치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가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비극적인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 얼마나 슬픈 기록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더라. 성서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은 1947년 양치던 목동이 사해 동굴에서 성경의 가장 훌륭한 사본인 사해 사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뭔지 알지 못했던 목동들이 그것을 잘라 신발끈을 삼고 허리띠를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원문의 가장 근접한 성경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보화의 값을 모릅니다. 어머니의 금목걸이를 시장에 내팔고 알사탕을 사먹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 토인들이 공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초콜릿 하나를 주면 다이아몬드를 한 보따리씩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아예 다이아몬드 그 광석구를 돈 몇 푼 주고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채굴권을 사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인천 상륙작전에 소대장으로 출전하여 적탈에 만자 피 흘린 대가로 충무 무공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것을 가장 아버지는 가볍게 생각을 하고 벽에 늘 걸어두고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린 것을 자랑스럽게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갔다 와보니 그게 없어졌어요. 철없는 내 동생이 그것을 가다가 여단주라고 바꿔먹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 충무무공훈장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화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가 진정한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감추인 보화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보니까 이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보화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헛된 곳에 가서 헛된 땀을 흘리다가 헛되게 죽어가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토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밭에 나가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기 밭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 대가를 당당히 지불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출세와 돈과 쾌락과 편견과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을 바겐세일하기를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보화를 누리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화를 소유한 첫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버리고 정처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사 하나님 나라를 보화로 주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을 떠났을 때에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와 그물 한꺼번에 잡은 많은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오늘 보화가 묻혀있는 이 교회가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보화인 것을 알았기에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달려왔던 것, 그렇게도 움켜쥐고 싶었던 것,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버리고 나니 시원하더라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와 진실 그리고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느 날 천성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허영의 박람회 도시를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무엇을 파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가지고 싶은 것, 부귀, 영화, 인기, 명예, 모든 것을 팔아제키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하나도 사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도 가지고 싶길래 이토록 귀한 것을 하나도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요.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어 합니다. 가지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 잠깐 가진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말고, 허탄한 것 말고, 일시적인 것 말고, 땅의 것 말고,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영원히 주님 곁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 참된 가치, 진리를 찾고 싶습니다. 한 복음성가 작곡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그대는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그대는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자리에 모두 일어나 이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귀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보화입니다. 영원한 보화입니다. 주님 만난 행복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된 것들 붙들다가 울지 않겠습니다. 썩을 것들 따라가다가 썩을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가지십시다.